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또 귀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온누리교회 부임을 하셨고요. 위도스와 어와나를 이렇게 또 맡아서 사역해 주실 김도영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이렇게 하고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영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래도 앞에서 찬양은 몇 번 해서 그런지 너무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와나 우리 지체분들이 단복을 입고 계셔서 더 힘이 나고 부담도 되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기가 3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3초 안에 그 첫인상이 어떤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첫인상이 호감이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호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이제 처음 부임했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어떠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참 따뜻하고 세련되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과 두 제자였던 빌립과 나다나엘이 첫 만남을 가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 반응이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안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대단한 분이 날 수 있겠어?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나다나엘은 탈락, 빌립만 제자로 삼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부정적이었던 나다나엘까지 빌립과 함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길래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는가? 오늘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두 사람이 이 당시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두 사람의 직업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부일 거라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부였을 것이다 추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당시 어부의 삶이 어땠나? 그 갈릴리 지역의 어부의 삶이 어땠나?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4명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 갈릴리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근데 이 헤롯이 이 분봉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을 하나 갖다 바칩니다. 좋은 선물, 황금,
건물 이런 게 아니라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도시를 하나 지어서 갖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그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갈릴리 호숫가에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노동이 필요하겠습니까? 헤롯은 그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특별히 어부들을 통해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본 어느 책에 의하면 이전에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 잡은 수확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냈었는데 이후에는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만약 물고기를 못 잡았으면 세금은 안 내도 됐었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못 잡아도 세금을 내야 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물고기를 팔 때에도 심지어는 나중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는 그 모든 과정에 세금을 매기면서 그 갈릴리 어부들에게 막대한 돈을 뜯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건설의 처참한 피해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빼앗겨 버린 비참한 삶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과 나다나엘 각각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빌립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나? 빌립은 복음의 감격을 누렸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 이 찾았다라는 단어가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바로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옷도 안 입은 채 유레카 외쳤던 그 말, 내가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의무감에 해야 하니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레카, 그 마음으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 이야기 1, 2위였습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들 1위, 2위. 1위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군대 이야기. 맞습니다. 혹시 2위가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축구 이야기. 우리 여기 자매님들 참 많으신데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중대 체육대회였는데 제가 소대 축구 대표로 나가서 뛰었습니다. 지금은 살이 좀 많이 쪘지만 그때는 날렵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체육대회에서 제가 속한 소대 팀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축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종목이었는데 우승을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더 기뻤던 것이 무엇인가? 그 축구로 뛴 사람들에게 포상 휴가를 준 거예요. 대대장 포상 휴가를.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2등병 첫 포상 휴가를 받은 거였거든요. 제가 기뻐서 가장 먼저 뭘 했는가? 그 포상 휴가를 받고 나서 가장 뭘 했는가? 먼저 전화기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포상휴가 받았어요. 야, 나 포상휴가 받았다. 나간다. 준비해라. 막 전화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을 보니까 그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빌립의 모습. 여러분, 포상휴가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토록 안 났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나 혼자만 비밀로 간직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당장 가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빌립처럼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가? 그럴 마음이 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 포상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나만 혼자 간직하냐는 겁니다. 군대 포상 휴가와는 비교도 안 될 기쁨이잖아요. 저부터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 포상 휴가 받은 거 그렇게 기뻐서 전했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 복음의 기쁨이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당연한 것이 되진 않았는가? 기쁨으로 전하기보다 나 혼자 간직하기도 힘들진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그 감격이 있는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교회 가는 거 안 기쁜데 어떻게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예수 믿는 거 안 기쁜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빌립처럼 이 구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습을 통해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지?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지? 궁금해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강력한 전도지가 되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나다나엘은 현실 앞에 멈춰 있지 않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라며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마땅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그 시골 총구석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대략 인구도 한 30가구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작은 동네에 어떻게 구주가 나겠냐라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그 도시 건설의 피해로 삶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 메시아라면 적어도 이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했던 거죠.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뭔가 대단한 배경을 가진 그런 능력은 가진 자여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이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나다나엘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도 모자를 파네. 나사렛 출신이라니 이게 무슨 메시아인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다나엘이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사회적 통념, 자신의 고집에 갇혀 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멈춰 있던 게 아니라 그것을 깨고 나다나엘은 한 걸음 나아갔던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걸음이 결국 나다나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이성에 갇혀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멈춰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난 현실 앞에 가만히 있으면서 내 직장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는 멈춰 있으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구약의 한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은 하필 수위가 가장 높을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거친 파도가 험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죠. 그래서 그 갈라진 땅을 지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먼저 좀 갈라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다 들어가면 죽게 될 텐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있지 않고 요단강으로 한 발 들어갔습니다. 그 넘실대는 요단강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걷쑥 거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멈추신 게 아니라 그 첫 발이 담그자마자 요단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넘실대는 요단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나다나엘처럼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로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발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 보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멈춰 있다면.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익숙함이라는 그런 나사렛의 편견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섬겨? 우리 남편, 내 자녀는 안 변해. 10년을 기도해도 그대로인데.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수많은 나사렛의 편견들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다나엘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다나엘처럼 한 걸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걸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그 한 걸음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둘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사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서 야, 너 마음에 든다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다나엘이 아까 부정적이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데 그게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봤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했던 거죠. 아마 나다나엘은 그 도시 건설의 폐해로 다 빼앗기고 세금 독촉장은 계속 날라오고, 그런 나다나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눈물로 호소하는 것, 이게 나다나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대체 언제 오십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다 봤다.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했던 거 내가 다 봤어. 울고 불며 기도했던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새벽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결코 땅에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신적인 통찰로 그 사람의 그 전인격적인 삶과 마음과 아픔, 그런 것들을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보다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든 그 장면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그 모든 장면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또 21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장면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무언가를 보셨다라는 표현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어부들의 그물을 보셨대요. 그리고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물과 세관. 여러분, 그물이 무슨 그물인지 아세요? 빈 그물입니다. 빈 그물.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소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 그물이라 함은 소망도 열매도 없는 그런 상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내가 수고하고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무능력한 상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빈 그물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그것을 보셨대요. 세관이라 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자리입니다.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것, 수치스러운 자리죠. 죄인의 자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았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능력을 보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걸 보신 게 아니라 무능력과 수치와 절망과 죄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만약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자격 박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아무런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무능력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동역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자들에게 자격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파렴치한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착해지고 갑자기 쓸모 있어진 것 같아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를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복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진 재력, 능력, 실력, 직분,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겠죠. 이 예배에서만큼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빌립처럼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현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격을 입히셨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저는 자격이 없어서 안 돼요. 예수님에겐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전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